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곧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요.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하신 것들,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온 땅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정말로 천국이 많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힘든 것, 어려운 것들, 원수에게 속박당하는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결박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보지 못함에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께 이때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우리 주변분들 같이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럴 땐 11번 끝쪽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속한 어둠의 것들은 쫓아내시고 주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들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린진 것으로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땅히 자녀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는 삶을 날마다 느끼기 원합니다. 그냥 한 주간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살아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밟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다.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3주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기억하시죠?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 여러분의 삶에 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제어할 것들이 있다는 것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에서 자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목표점을 향하여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이제껏 여지껏 여러분이 해왔던 것,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과연 내 안에 이것을 가로막는 상처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견되면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깨어진 관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내 자신과의 자아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 이런 등등의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줍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거절감을 가져다주고 또 이 거절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친 예민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건들면은 내 상처가 또다시 아플까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정죄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불신하는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상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관련돼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고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상처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팠던 것들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이켜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상처를 치유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급속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옳지 못한 밭, 우리의 성장을 막아서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밭을 여러분이 정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것들, 견고한지를 말하는 것이고, 돌짝밭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말하고, 또 가시떨기밭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할 때, 좋은 땅이 되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들을, 많은 열매들을 맺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여러분이 안에 제거해야 할 두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 정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비판하면은 그 비판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했어요. 비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또 비판의 그 순항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요. 비판하는 만큼 우리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사냥 도구가 있습니다.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기역자로 나무로 만든 그런 사냥 도구입니다. 자, 이것을 돌리면은 던져버리면은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그 목표물을 맞춥니다. 만약에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비판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부메랑과 같습니다. 원주민이 사용하는 이 부메랑은 사냥을 하는데 아주 요긴한 도구이지만은 비판이라는 부메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비판하는 당사자에게도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역개정에는요 오늘 읽어드린 비판하지 말라가 그렇게 비판하려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판단하지 말라 또는 어떤 데는 심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판단, 이 심판이 더 부정적이고 악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받은 사람, 정죄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상처는 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합니까? 즐겁습니까? 돌을 맞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은 아픔입니다. 수치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을 맞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정죄를 받을 때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는 것 그 자체도 아프지만은 돌 맞는 현장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가져주는지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정죄를 당하든 심판을 당하든 한 번에 그렇게 당하면 좋은데 이 돌을 맞는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남들에게 수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결코 헤어날 수 없는 한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돌은 반드시 어느 때인지 때가 되면 자신에게 이 돌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돌 맞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마음속에 돌만 막 쌓아둡니다. 계속해서 돌을 모아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위하게. 그러나 가장 정확한 목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세기만큼 그 양만큼 정확하게 그를 돌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삶의 그런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주는 것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악순환의 모습이 상처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카페를 자주 들어갑니다. 주인제 교회 카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독교 카페를 많이 종종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주인제 교회 카페는요 은혜가 있고요, 배려심이 있고요, 좀 사람들이 점잖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정말 심하다 생각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중요한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은요 당연히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반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찬성과 반대를 인정해주면 그만인데 어떤 경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대에 대해 또 반대를 하고요. 그럼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더 심한 사람은 그 반대에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이 반대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논쟁이 됩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은 심한 경우는요 서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WCC 관련돼서 자료를 넣고자 거기에 관련된 카페를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회원들도 굉장히 많은 카페였습니다. WCC 총회가 끝나고 이제 이슈가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졌잖아요. 당연히 뭐 그 카페가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오랜만에 한번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WCC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하니까 인격적이지 않는 말들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좀 반대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WCC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남기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처럼 댓글을 답니다. 막 비난의 댓글을 막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왜 그런 글을 다냐. WCC 찬성하면 나가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WCC에 대해서 마음에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분이 좀 심하게
좀 비난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댓글을 답니다. 그러더니 서로 댓글을 달고 이젠 댓글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글을 새로운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굉장히 그 두 사람이 보면요, 논리가 정확하고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 같아요. 그냥 장편에 글을 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 잘못됐다. 그럼 이쪽에서도 또 똑같이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반박하고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쟁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에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당신 혹시 무슨 일은 아니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안상홍 증인에 있잖아요. 안증의 회원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어디 아니냐, 안식교를 지적합니다. 서로 안증이 아니냐, 안식교 아니냐면 서로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그 카페를 장악했어요. 딴 분들은 글을 쓸 틈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계속 싸웠어요. 저도 맨 처음 이거 보다가 좀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보다가 계속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래?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겸손한,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상대편이 계속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 순간에 말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일주일 동안 싸우더니 주변에서 막 그랬어요. 제발 이 카페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고, 이거 조치 취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아마 이 관리하는 분도 아마 신경을 안 쓴다.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시간 딱 지나니까 한쪽에서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가지고 이런 제목을 딱 들어가지고 당신이 고발을 하면은 반드시 이것에 걸려 들어간다고. 또 이쪽에서도 똑같이 고발하겠다고 서로 맞불을 넣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글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두 분이 다 탈퇴했는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논쟁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혀가 작은 불이 돼가지고요 큰 불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방의 말을 할 때 큰 불이 돼가지고요. 여기 말 그대로 그래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비난의 말,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이 혀는요, 정말 쉬지 않는 독이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카페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비슷한 사정입니다. 제가 즐겨 찾는 카페들이 있어요. 저 자료 때문에 이제 찾는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굉장히 논쟁이 심해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기독교 카페가 맞나? 라는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아니, 다 크리스천이라는데, 기독교인이라는데, 대부분, 물론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서로 반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그 기독교 카페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과는 달리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고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왠지 자신이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저한테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당한 이해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천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목사님이 그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목사님과 반대한다는 그것이 교회를 회방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닐까 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천지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면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뒷조사해가지고 24가 어디 갔냐, 누구를 만났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분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해가지고 그걸 어느 날 느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뭐 다행히 목사님하고 다시 만나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계속 남아있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성도들은요 쉽게 매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 신천지다 라고 한번 낙인 찍히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주홍우 씨와 같습니다. 여기 계신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신 남성셀을 아시죠? 남성셀 셀 모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처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단이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증반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학교에서 유사종교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첨등 이단이 굉장히 많았었어. 사이비 이단이 많았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추론하는 것에 의하면은 약 한국에 400몇 명 이상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가 400몇 명이 된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다. 또 한국 교회처럼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데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뜻이 다른 것과 이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같으면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순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신경 저희 교회 안 하니까 저희 교회를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상한 교회다. 사도신경이 원래 생기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을 초대 교회에서는요, 아직 신학이 교리가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성경도 많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구전으로 그런 성경적인 교리들이 다 전해지는 때였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거의 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런 관계들이 아직 불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가령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신성도 부인하는 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게 아니라 가연설이라고 해서 가짜로 오셨다라는 것도 막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들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 가지고 사도신경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뭐 사도신경만 알고 있지만은 다른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 탄생한 것이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가 생각과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들과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이 조금씩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단이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입에 올리곤 합니다. 요즘에는요, 이단의 기준 중에는요, 예전처럼 신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단을 판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목회적 이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회적 이단이 뭡니까? 목회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회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이단들은 대부분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정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뜨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번번이 이단 시비에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와 같은 색깔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과 독특한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소홀히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없이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논쟁의 거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단의 정죄를 받고 그런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은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한이 많으신지. 너무나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 시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셨겠죠. 지금은요, 그 이단이라는 그 정죄에 맞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목사님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반박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분도 비판자가 되어버렸어요. 비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겠죠. 아마 그 상처 속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그분이 설교 중에 얘기 들었어요. 자기한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중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도 다 돼 있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단 교회 다닌다고 해서 파혼을 당했대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울분을 통하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이런 식의 이단 논쟁들, 이단 정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세계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요, 쉽게 이단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쉽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 이 교회 이단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인터넷에 너무나 가볍게 아주 그냥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요, 인터넷은 정말 사료는 불과 같아요. 작은 불이지만은 큰 불을 일으킵니다. 곧바로 인터넷에 그것이 확대 재생산돼가지고요, 어느 목회자는 이단이다, 어느 목회자는 어느 교회는 이단 교회다라고 쉽게 그 흔적들이 남게 돼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아파 힘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것은요, 저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제게 어느 분들이 막 이분이 이단이냐,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막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대답을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연구하고 알고 확신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편견이 있고 잘못된 지식, 오해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전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확실한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나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당사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단어가 비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판단이고 정죄이고 심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비판의 영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력화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비판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거세게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성숙한 것인가 대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무나 쉽게도 형제를 비방하고 아파하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훌륭한 목회자가 많았었어요. 가고 싶은 좋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비판의 영예에서 들썩여 놓고 흠집을 내다 보니까 믿을 분이 없어요. 요즘은 갈만한 교회가 별로 드뭅니다. 다 이미 흠집 난 그 상태에서 어디에 의탁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의외로 쉽습니다. 찾는 것이 쉽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비판의 영이 들어올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 마지막 때 참된 종들을 활동을 사역을 막아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판의 말을 던지기만 하면 그것이 작은 불이 되어서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사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비판의 영을 막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게 합니다. 중성모략하게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진실인 양 말합니다. 비방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뒤에서 이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휘말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입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옆에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아까 읽어드린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담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총명한 자가 있다면요 그 총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총명한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입니다. 정의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고 혼란이 있게 하고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것은 비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연하고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각이 정말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생각과 말을 하게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끊임없이 형제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는지, 아마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째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내가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육과 혼에 정복하는 것이다. 육과 혼은 영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비판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말 내 몸같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7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도 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비판을 하고 싶은 나의 입에서 간질간질 거리는데 어떻게 또 남이 나에게 비판하면은 그것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특효약을 말씀드립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판받을 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영의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영적인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너희 중에 죄 지은 형제가 드러나거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십니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국은 누가 들어갔냐? 용서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큰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은 곧바로 형제 중에 죄 지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이 바로 죄 지은 형제를 살리는 것, 그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기도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이 비판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은 물론이나 자신의 삶 역시도 망하게 하는 패망의 약점입니다. 비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 대신 중보를 택할 때 바로 마귀의 일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을 바라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예배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정말 궁일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가지고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앞서서 궁유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알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식을 찌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은 제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궁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율의 폭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율의 폭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비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입과 내 마음과 행동이 형제에 대해서 비판할 상황이 대인배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성숙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라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공의를 해야 될 것, 선택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선택해야지만 비판의 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공의를 선택하는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로 비판을 많이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정지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궁율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궁율을 행하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궁율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궁율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것,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뭘로 나타냅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 바로 형제를 궁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비판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성장한 자라 일컬음을 받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로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남에 대한 궁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온전하지 못한 습관에서 여러분 아직도 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 순결의 그런 피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들, 비방했던 것들,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비난과 정죄의 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말, 판단하는 생각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